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여서 교훈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 미련한 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기준과 그렇게 딱 어울린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오히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무능하거나 무식하거나 또는 비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성경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잠언이 말하는 이 미련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무능하고 차라리 비천하면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기가 쉬울 텐데 미련한 사람은 유능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들이 보여준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은 미련한 자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무리에서 갈라진다, 따로 외롭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온갖 참 지혜는 모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말을 할 때 미련한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미련한 사람은 공동체의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항상 옳다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내 생각만 고집해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인격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건 나름 소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같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소신껏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의 고집은 어리석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은 미련한 사람이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명철이라는 뜻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가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른가를 가르는 건데 문맥상에서는요, 다른 걸 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명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 왜냐? 이미 자기는 결정돼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한다. 여기 의사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만 끝도 없이 고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안에서 지혜와 명철은 거의 같은 단어처럼 사용이 되고요, 이 지혜와 명철이 오는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건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봐야 비로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있었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못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들이나 나나 50보 100보 차이가 하나도 없는 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명철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여보, 나한테 내가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말해달라고. 자녀를 향하여서도 아빠가 혹시 너한테 실수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아빠가 몰라서 그런 거지 고의로 너한테 잘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빠가 그동안은 그걸 몰랐다고.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나 정도 되면 괜찮은 부모이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내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그냥 자녀에게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아내에게 그냥 살림 걱정 안 하도록 경제활동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 산 거였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철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들어가고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어리석어요.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관점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명철을 소유한 사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사람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고 입이 열려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건 한 사람이 명철한가 지혜로운가는, 아니, 명철한가 미련한가는 자기는 모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명철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옆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말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몇십 년을 같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멸시받고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상대방이 멸시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확연하게 가르는 한 지점이 있어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본의 아니게 당신한테 실수했네, 미안해, 내가 본심은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큰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서 아빠도 아빠 처음 돼보는 거야. 너 키우면서부터 아빠 됐지, 아빠가 처음부터 아빠는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서 너한테 실수한 거 참 많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이상해요? 의인이 죄 짓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인정하기도 쉬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는 순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과할 줄 몰라요. 몇 해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진짜로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엄청나게 해요. 도대체 뭔 말을 듣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좀 해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는구나. 잘못을 하고 나면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간대요. 제가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한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지적질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했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항상 이게 제 언어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내 말이 잘못됐구나. 왜 잘못됐을까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배웠어도요, 아무리 유능해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은 잘못합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심지어 자녀를 향하여서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왜냐?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존중받죠. 존경받아요. 자녀들이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 너무 놀라웠어.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이 나한테 평생 안 하던 말,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정말 놀랍다고.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요 존경이 안 들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잘난 척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는 편안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관계가 언제 불편해집니까? 정답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정답인 사람이 있어요. 정답이 자기의 무조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무조건 정답이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은 틀려야 돼요. 그 사람이 정답인데 정답인 남편 앞에 있는 아내는 다 틀린 거죠. 정답인 부모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은 다 틀려야 되죠. 그러니까 다 내 말 들어야죠. 이 관계는요 다 불편해요. 우리 애들이 요즘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따르기만 하면 돼. 아빠가 이제 정답을 말할 테니까 너는 그대로 해. 여보, 내가 이제 정답을 말할 테니까 당신 그냥 생각 다 지우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게 답정너래요. 이런 관계는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가?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존경해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높여가지고 존경받으려고 하고요, 명철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2024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낮추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내가 많이 잘못했네, 본의 아니게 많은 실수를 했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명철한 사람이 하는 말의 특징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샘과 같다라고 말했고, 이 사람이 주는 지혜는 솟구쳐 흐르는 새 시냇물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왜 명철한 사람이 하는 말이 깊은 샘과 같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자기를 먼저 들여다봐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들여다봐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배우자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가볍지가 않아요.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자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 20대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진 않았는데 네가 열심히 사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아빠가 아쉬운 게 있어. 아빠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다 산 건 아니지만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그 말을요 거절 못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남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아내에게 하는 말은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반감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데서 나온 거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저 밑에서부터 나온 말은 깊은 샘과 같아요. 또한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삶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은요 옆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부부들이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자녀를 키우지 못할까?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는 명철한 사람은요 자기 삶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건강함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솟구쳐 흘러가는 시내와 같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 목사 3명이 있어요. 2명은 후배고 1명은 아주 친한 그냥 동갑내기 친구인데 항상 같이 만나요. 부부로 같이 만나니까 총 8명이 만나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아내분들 다 사모님이에요. 4분 사모님이 항상 목사님들 순위를 매겨요. 좋은 남편 순위 1, 2, 3, 4. 근데 우리가 자기들 순위 매기려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상하게 남편 순위는 매기면서 자기 순위는 못 매기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30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정말 시간이 흘러갈수록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자녀들과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아내한테 나를 이렇게 숙이는 게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건강해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반문을 하게 돼요.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 미련한 사람은요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은 반드시 멈추지 않고 솟구쳐 흘러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명철한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미련한 사람의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로 8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말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사람의 입술은 자기를 걸려 넘어뜨리기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미련한 사람의 모든 말은 다 자기에게 해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에게 유익하려고 말을 하지 해로우려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해로운 결과만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어디를 들여다본다고요? 내면을 들여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가? 내 얘기를 해요. 같이 만나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존심 상했더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명철한 사람은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남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라면 또 괜찮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나쁜 이야기가 뭔가 비방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하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나를 걸려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내분들이 친구를 만나세요. 몇 시간 정도 만나세요?
한번 나가면 한 8시간 만나시던데.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또 하시던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제일 궁금한 그런 거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어떻게 8시간 대화할 수 있는가. 놀라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 많은 얘기를 하고 집에 오시면 다 기억나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열띠게 이야기도 했고 맞장구도 쳤고 동요도 해줬고 막 목소리 핏대를 높이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막상 돌아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토씨 하나까지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야, 그 남편 얘기 들었어? 이런 얘기. 그 집 애 얘기 들었어? 이런 얘기. 좋은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그 친구의 남편의 나쁜 이야기는 토씨 하나까지 기억이 나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집의 딸이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나쁜 얘기는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억이 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은요, 놀랍게도요, 남의 나쁜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뱃속 깊숙이 내려가는 별미와 같은 이야기들은 다 남이 안 되는 이야기고 남이 다 못된 이야기고 남이 다 이상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말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뱃속 깊이 내려가는 별미,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게 잊혀져야 말을 안 옮길 거잖아요. 잊혀지지를 않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얘기해. 너 그 얘기 들었어?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 집 남편 그렇대. 그 집에 그랬대. 이 이야기가 또 그 사람한테 또 별미가 되니까 또 안 잊혀져요. 또 돌아요. 돌고 돌다 보면 나중에 누구의 귀로 들어갑니까? 내가 비방했던 그 사람의 귀로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화를 내겠죠. 그럼 뭐라 말하면 누구한테 들었냐고, 누가 그랬냐고. 또 이게 돌고 나면 원인 제공자가 딱 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입의 말로 그 물에 걸려버린다. 성경은 참 현실적이에요. 참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은 몰라요. 근데 별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상위에 또 올라가요. 별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잠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이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요, 일상적인 일을 게을리 한다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문맥 안에서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면 누구를 돌아볼까요? 남을 돌아보죠. 내 얘기를 안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해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줘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 못합니다. 30년, 40년을 살지만 속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남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분명히요.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나는 그 정도까지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은요, 옮기면서 양념을 더 치잖아요. 그냥 옮기면 그나마 괜찮은데 양념을 더 치니까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집이 완전히 폭삭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일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일을 하라고. 남의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라고. 친구를 만나면 그 자리에 없는 친구 얘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 나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간에 주는 도전이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남의 이야기는 도전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험담만 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예요. 명철한 사람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요. 미련한 사람은 너를 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시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끝도 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누굴 책망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부족이 보여요. 그리고 충동을 느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산다고 해주세요. 객관적으로. 예,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다가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해놓고 저한테 비밀로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저를 보고 있으면 수많은 부족이 보이실 거예요. 수많은. 그러면서 저를 만난 순간 이렇게 말하시고, 목사님 내가 놀랬다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하시던데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시던데. 예, 맞아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부족이 반드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부족이 보이면 사람은 반드시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남편은요, 아내를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아내는요, 남편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를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리고 칭찬하지 않아요.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흠이 보여요. 그러니까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우린 다 좋은 마음으로 그래요. 여보,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보기 좋지 않아.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 허비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네.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당신은 퍽이나 잘 살더라.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아빠는 그렇게 살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만 들여다보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냥 그들도 눈이 있으니까요. 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를 들여다봐요. 나를 들여다보면 매 순간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이렇게 말하죠.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남편이었네. 애들한테도 여보란다.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아이야,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참 많은 잘못을 한 것 같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상대방을 좋은 방향으로 잘 해주려고 그를 들여다보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안 고쳐져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치는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고치면 고쳐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고쳐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니까. 저렇게 좋은 남편 되려고 몸부림치는 내 남편 앞에 나는 어떤 아내인가? 너는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아내인가? 이 질문을 해요. 부모가 자녀의 흠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품어주려고 하고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들이 다 알아요. 안 괜찮은 걸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품어버린다는 걸. 그러면 질문하게 돼요. 나는 우리 아빠에게 어떤 아들일까? 나는 우리 엄마에게 어떤 딸일까? 그러면서 바뀌어요. 사람은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해요. 명철한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게 수치만 가져올 뿐이다. 그들에게 수치되는 건 괜찮아요. 내가 그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 들여다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나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아빠일까요?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일까요? 그 질문 앞에만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하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솟구쳐 흘러서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내게서 나오는 그 물이 내 자녀에게 신선한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각각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러한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미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그 재물에 의해서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우리 성경에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할 때 이 여긴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재물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상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뉘앙스예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무언가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일이고 절대로 그런 것을 얻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은 명철한 자는 겸손한 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하고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인류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하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우셔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와가 고개를 딱 들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뿐만 아니라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죄입니다. 기본적인 죄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가장 가깝게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재물이에요. 이상하게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만들어주잖아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거 자녀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이 돈으로 대학교도 보내줄 수 있고, 심지어 돈이면 사랑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얼마면 돼. 3부는 텔레비전 좀 보시나 봐요. 1부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이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상상할 뿐이라고. 현상적으로는 그 돈으로 결혼도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 돈으로 대학교도 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이냐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녀를 망치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부모로 생각 안 해요. 돈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돈으로 모든 걸 얻은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절대로요, 돈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처럼 무소유가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잘 쓰는 거예요. 잘 쓰기 위해서 잘 벌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흘려보내는 게 기독교의 재물관인데, 이 재물관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재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나 자녀 잘 키울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우리 부부 싸움 할 일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놈의 돈. 죄송해요,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없어서 내 자녀가 잘 못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돈은 그렇게 될 것처럼 상상하게 해주지만 잠언은 말을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안전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는다. 명철한 사람이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자녀의 미래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내 자녀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짓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여겨요. 돈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명철한 사람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지금 만족하고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행복했던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돈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도 말을 해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을 넣으세요. 돈을 넣지 마시고. 그리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내 아내랑 20년 30년을 살지만 아직도 저는 제 아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정말로 제 의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와 남편 사이에 있으셔서 하나님,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계신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부자는 절대로 졸부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자 됩니다. 아무리 행복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 그 행복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겸손한 사람이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태가 그냥 영원히 지속되기만 하면 난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만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어떤 안전도 없어요. 상상은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가 참 좋다. 우리 아이에게 조금만 더 많은 성공이 있었다면, 내 남편이 조금 더 연봉을 많이 받으면 더 좋겠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 일만 일어나요. 여호와께 피하여 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는다. 2024년 어디로 피하여 가시겠습니까? 상상 속에 있는 무언가로 피하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무식하거나 무능하거나 비천한 사람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능한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오늘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유능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보면서 남의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하세요.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다 주신 내 부족함을 깨달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배우자와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 하세요. 존경받으실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경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유능하셔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능해도 하나님,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시선을 바깥으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으로 보내서 남의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유능해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만 평안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벗어버리고